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 찬양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찬양 인도하신 분이? 거기요. 와, 찬양 어찌 나주에서 무슨 이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찬양단이 다 잘하네. 우리 혹시 시간 내실 수 있으면 혹시 요 찬양단이 8월 첫째 주에 8월 1 주일날은 안 와도 되고 뭐 주일 뭐 2, 3, 4나 뭐 이렇게 한번 휴가나 뭐 신분이 뭐야? 학생이야? 그럼 뭐 널널하겠네. 다들 학생? 주부야? 아니 왜냐면 우리 원래 비공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물맷돌 캠프라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하는데 이번에 그 사랑 있잖아. 그 사랑하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박희정 목사하고 그 TR 이번 그 찬양팀이 아예 우리 교회에다가 모든 음향하고 세팅 다 해가지고 우리 부르주한테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냥 싹 이렇게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번 새로 발매된 앨범 이걸 그냥 하면서 이렇게 작은 교회 중에서 혹은 되게 은혜 있는 이런 찬양 사역자들을 우리가 모아서 이렇게 좀 레슨 개인적으로 다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또 김기동 목사님이 미국부터 와가지고 우리 낮에는 전도 이렇게 훈련 시켜주시고 이렇게 찬양이나 이런 악기 세션들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주 굉장히 귀한 사역자들 많이 와요. 윤치영 목사님도 오시고 막 그래서 다 우리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거든 이번에. 그래서 혹시 오실 수 있으면 한 목사님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닌데 우리 영산포 주방도 마찬가지죠. 오실 수 있으면 그 대신 우리가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옛날에 모여서 우리가 호텔처럼 밥을 해드렸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각자 교회별로 알아서 주무시고 밥 먹고 이건 알아서 하고 이렇게 모이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직 저는 이렇게 약간 즉흥적이라 뭐 이렇게 좀 그냥 막 느낌이 오면 그냥 내질러는 스타일이라 왔는데 너무 어제부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혹시 그냥 관심 있어 아니 뭐 그냥 안 와도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 매달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되게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다음에도 찬양 사역자들이 지금 막 50번 막 쫙 줄 서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일정이 모자라서 못 부르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귀한 아마 경험도 할 거예요. 거기다 맛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런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오실 거거든. 그래서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 청년들 오셔서 따로따로 이렇게 좀 알아서 각자 주무시고 이렇게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셔도 좋고 목사님 사모님 꼽사리로도 같이 오시면 제가 회를 뭐 사드릴 건데 그렇게 오셔도 좋고 영사모님 함께도 뭐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요.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어떤 사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주의 종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 하면 손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뭐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어제 밤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여튼 막 이게 무리한 부탁인 건 알았는데 나주는 이게 매력이요. 하여튼 뭐 어제 한 얘기도 모른 척 해주시는 거. 우리 누님 어디 갔어? 광주 가셨어? 아이고야.
그럼 안 되는데 나 그럼 못 하는데. 알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자, 어제 말씀 제목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제가 책 쓴 것 중에 4번째 책 제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제가 처음으로 쓴 책 제목이라 마치 막 첫 아이처럼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또 말씀 제목이기도 하고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참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처지와 형편 속에서 가능성과 확률 속에서 우리 순종을 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선교할 마음이 있으면, 사역할 마음이 있으면, 아멘할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할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매일 내 눈에는 못할 이유와 변명과 핑계들만 계속해서 보일 것이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그 교회 공동체에게는 뭐가 보인다?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있어서 확실해서 뭐 마땅해서 완벽해서 풍족해서 널널해서 여유로워서 나도 참 고집 있죠. 원래 수능 안씨들이 이래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서 건축하거나 선교하거나 순종하거나 전도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다들 어렵고 힘든 사정이지만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을 가리지 않고 할 마음 있는 자에게는 하여튼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에너지를 쓰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국에는 이제 마음이 있으므로 길을 뚫고 길을 찾고 길을 여는 공동체와 그 다음 세대들만 살아남을진데, 여러분 우리 에벤에서는 여러분 좋은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옆에 뭐 몇천 뭐 가정의 가구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뭐 갑자기 여기가 막 대도시가 되겠어요. 뭐 이런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변화되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나에게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의 간증을 이어가면요, 저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지만 죽어도, 거칠게 말하면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났던 사람이고요. 저는 정말로 한 번도 순복음교회를 다녀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가장 싫어하고 꺼려했던, 나 가장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순복음교단 성령운동을 펼치는 이 원색적인 성령운동의 교단으로 와가지고 또 강의 중에 순복음이 가장 어려운 곳이 순복음의 무덤이 울산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저는 무작정 그냥 내가 그럼 가장 힘든 곳 어려운 곳 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아직도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그 이유 하나로 무작정 그냥 울산 땅 한 번도 살아보지도 가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바닷가 마을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당시 그런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아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난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왜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이 좋은 곳, 확률이 높은 곳, 관계가 좋은 곳, 익숙한 곳, 즐거운 곳, 막 이런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알려달라고. 지금도 제가 오늘 그 총회장님하고 신학교 총장들하고 전화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전화하는데, 지금까지도 유사일에 이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단 본부 총회회관에 전화 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아무도 우리 교단 교회를 세우지 못했던 곳을 찍어달라고 전화 온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찾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여러분 무작정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개척하고자, 생개척이라 생개척 하러 내려오니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너무너무 내가 이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려가기만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옛날에 읽었던 간증 책들처럼 겁나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겁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저는 내려가면 무조건 뭔가 잘 풀리고 뭐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거친 생활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견뎌내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이걸 견디고 감당할 줄 알아야 돼. 대부분 여기서 제가 잠깐 신발 좀 하나 바꿔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스레바는 금색이라 화려하긴 한데 다리가 좀 아파. 오케이. 내 신발 신니까 좋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내려와서, 저는 경상도에 가보지도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낯선 땅에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제일 먼저 부딪히고 힘들었던 게 정서적인 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아버지 목양지가 첫 번째 목양지가 충남 공주에서 시작되셔서 공주, 부여, 홍성 또 청주 막 이렇게 계속 충청도에서만 4살 때부터 계속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이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청도 정서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이 체질적으로 성향적으로 다른 게 경상도는 직설적이에요. 면전에 대고 아니면 아니 못해 그래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경상도 사람은 막 이렇게 빼고 막 이런 게 없어. 나 지금도 놀라운 게 여러분 부산의 기장이라는 곳에서 기장이라는 시장에 가보면 거기 난 놀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다 물건 이렇게 거래하다가 내가 생각했던 값이 아니고 좀 비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러보고 올게요. 이렇게 뒷걸음질 이렇게 하잖아. 나 깜짝. 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딱 하다가 비싸다 이래. 그 장사하시는 분 면전에 대고 비싸다 이래요. 난 이런 건 처음 봤어.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충청도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너무 낯선 거예요. 충청도 사람들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부정적인 마음을 내비치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쩌 오늘 밤에 부흥회 갈겨?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아유 갈겨 안 갈겨? 그러면 그냥 좀 그래요.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그려. 이게 안 가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 만났는데 뭔가 제안을 했을 때 몸을 이렇게 배배 꼬거나 땅을 파거나 특히 날씨 얘기를 주저리 하면 그거 부정적인 표현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거제 연합성회를 제가 3년인가 연속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제 목사님 중 한 분이 제가 충청도 출신인 거 알고 충청도에 얽힌 이제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자기 가족들이 맨날 여행을 하는 데가 똑같더래. 맨날 그냥 그 여행 그 휴가지가. 그래서 이번에 좀 특별한 곳을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회의를 해서 가본 게 난생 처음 충남의 부여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가봤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리조트로 가는 과정에 길거리에서 수박을 이렇게 몇 덩이를 이렇게 해놓고 파는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수박이 너무 실하고 좋은데 글쎄 길거리에서 파는 것 치고는 좀 비싸더라는 거야. 15,000원을 받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흥정 시작. 경상도 목사님 가정이 그 충청도 할아버지한테 흥정을 하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이거 15,000원 좀 비싸다. 13,0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놈의 거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며칠째 꿈을 지랄이요. 이게 수박 13,000원에 못 판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걸 또 모르고 아이고 할아버지 지금 시간도 없어요. 자꾸 날씨 얘기를 하고 그래요. 할아버지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허허 이 파리 새끼들은 뒤지지도 않아. 뒤지지도 이런 할아버지 나 시간 없다니까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뜸 그러더래. 그냥 냅둬요. 소나 줘버리게 그러더래. 충청도 사람들은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하고요.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충주에 연합성회를 한번 하는데 너무 웃겨서 교차로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 교차로가 사고 다발 지역이고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 그러니까 충주 경찰서장이 프랭카드를 걸었더라고. 거기 신호등 앞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렇게 바쁘면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입니까? 어제 오지 그랬시오. 그렇게 바쁘면. 난 이렇게 충청도 정서에 살던 사람이 경상도에 왔더니 너무 막 그냥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눈앞에서 면전에서 이건 막 싸우자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약간 영적 이게 충격이었는데 또 정서적인 이런 부딪힘과 갈등과 또 더불어 영적인 갈등과 이 부딪힘이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알고 보니까 경상남도는 여기 이게 전라도하고는 다르게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경상남도인 거 아셔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뭐 20, 30%, 40%, 50% 막 이런 데가 질비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복음화율이 10% 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하위의 복음화율을 그러니까 성교학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의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경상남도는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아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3%가 우리 동네도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2.6%, 2.3%, 2.2%막 이런 복음화율이 3%도 안 되는 이런 지역이 질비한.
그러니까 대도시나 돼가지고 사람들 타 지역 사람들 많이 몰려들어 합쳐져 있어야 그나마 7% 8%대 되고 9%대 되면 엄청 높은 축에 들어가. 다른 데는 18% 20%만 돼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10% 넘는 곳이 없는 이런 지역. 그래도 울산은 여러분 울산은 그 경상남도 중에서도 미신, 불교, 귀신의 문화가 아주 찌들어 있는 동네라 오죽하면 여러분 울산광역시 시 엠블럼 있잖아요. 시 마크. 그게 녹색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 하나 찍혀 있는데 그게 뭔 상징인가 찾아보니까 요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를 상징한 거예요. 요 두 번째 선은 처용이라고 들어보셨죠? 문학 시간에 배운 처용이라는 그 귀신. 세 번째 선은 동해바다 지키는 문무왕이 용이 되어서 동해바다 그 용 한 마리를 상징해서 만든 게 울산시의 얼굴이야. 그 빨간 동그라미가 뭔고 하니까 그게 여의주라는 거예요. 정말 유치뽕입니다. 그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국이요. 여러분 만약에 나주시장이 나주시의 엠블럼을 상징을 여러분 그렇게 세 마리의 귀신 용을 뭐 상징해서 만들었으면 바로 선출직 공무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웃이야 이제. 그죠? 여러분 전라도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고 기독교의 이 세가 세니까 옛날에 이제 영암에다가 영합성에 하고 뭐 이렇게 목포 영합성에 2번이나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뭔 얘기하다 그때 동성애 뭐 얘기하다 하니까 바로 박지원 의원이 전화를 받대. 우린 상상할 수 없는 얘기요. 여러분 울산은 그래도 사람이라도 많이 살지 대도시니까. 목사님 물어보시더라고. 도대체 울산 무슨 동에 사냐. 우리는 동이 아니요. 내가 한번 올 거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그냥 저는 바로 이거 끝나고 또 서울 가야 돼요. 저는 울산에서 와서 이렇게 뻥치지만 실은 우리는 울산이 아니에요. 울산에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아무리 못 잡아 가까운 곳도 3, 40분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 완전히 광주에서 나주처럼 완전히 외곽에 있는 딱 요 광주와 나주 요 정도의 거리 정도에 있는 리단이의 시골 마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온양읍이라는 이 읍소재지의 온양이라는 행정구역상 이름은 진짜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가 온양 살아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 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 잘 몰라.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니 혹시 놀리면 안 된다. 나 부끄러워 어디 잘 얘기 안 해. 우리 또 학부형들도 와 계시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어떤 놈이 이름을 줬는지 참 이름을 줘도 꼭 시골스럽게 줘야 돼요. 아무리 시골이라도 좀 세련되게 치면 얼마 줘요. 남창이면 남창. 그래도 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감감히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도 옆 동네보단 낫더라고.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시골은 극단적이에요. 이렇게 막 남창 아니면 막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요. 진짜 와보시면 알아.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우리 포항의 호미곶 아시죠? 거기가 3월부터 10월까지는 가장 먼저 떠요. 이 꼬랑지 부분. 그런데 위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겨울에 11월부터 2월까지는 그래서 새해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새해 첫 해를 볼 수 있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그 동네가 들어보셨어요? 간절곶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우체통이 있고 이런데 여긴 수도원이요 뭐요? 거기가 우리 동네 입구에. 이건 알 것 같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 아시죠? 고리. 그 들어보시죠?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동네 입구 마을이 우리 동네예요. 목사님 사모님 오시면 제가 다른 데는 제가 전국팔도 돌아다니니까 회가 이렇게 맛집들을 제가 하도 막 부흥사들은 하도 좋은 데만 가서 먹으니까 저는 밥을 잘 안 먹어도 그래도 이렇게 이제 1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먹게 되대. 보면 똑같은 회도요, 똑같은 어종도 달라 맛이. 그죠? 제일 회를 알아주는 데가 목포 서남권. 이게 남해와 서해가 이렇게 만나는 똑같은 어종의 고기도 이게 여수고기하고 목포고기가 다르더라고. 확실히 이쪽 맛있어요. 그리고 통영 남해 고기를 알아줘요. 그리고 남해와 동해가 만나서 섞이는 우리 동네 그 바다의 고기를 또 알아줘.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세계 유일한 자랑이 여러분 끼케야 아무리 멋있는 횟집 가도 오션뷰 바다 딱 보면서 먹을 수 있으면 좋죠. 우리는 원자력 뷰. 세계 어느 나라에 덩그러니 진짜 원자력 발전소를 보면서 회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방사능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육질이 쫀득쫀득해서 사모님 갑자기 키가 목사님만큼 자라날 수 있다니까. 장로님을 업고 다닐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동네, 여러분 그 시골 마을에 처음에 내려와서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여러분 그 바닷가 마을 그 근처에 텃세가 말도 못하게 심한 거야. 거기 와서 젊은 총각 전도사가 생개척을 한다고 교회를 이렇게 뚝딱뚝딱 세워가니까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면서 미친놈이라고, 있던 교회들도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문을 닫는 이 시점에 정말 교회가, 제가 와서 그 동네에 문 닫은 교회가 열 몇 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술집으로 팔린 교회도 있고, 어떤 집은 간판 떨어져서 다른 간판, 교회 간판 붙은데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막 이렇게 막 팔려나가, 이단한테 팔려간 교회도 있고. 알죠? 십자가 떨어뜨려서 내가 집회 갔다 와보니, 광주 집회 끝나고 와보니까 십자가 하나가 없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알죠? 진짜 안상홍, 어쩌다 그 안시지만에 또 그런 게 나왔는지. 우리 안시지만 그런 집안이 아닌데. 자, 일어나요. 우리 안씨를 대표해서 일단 우리 같이 사과를 드립시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이렇게 있던 교회들도 문을 닫아가는 판국에 저 미친놈이라고, 여기 무슨 교회가 돼? 이 시골에 젊은 놈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다 혀를 차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야. 여러분 요즘 농어촌이 힘들거든요. 여러분 아시거든요. 여러분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자꾸 시골 얘기만 하면 모른 척하고 그래. 자기들 이해 충분히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시골이 요즘에 통합 측에서 일전에 한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통합 측의 그 농어촌 교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농어촌 교회의 1년의 성도의 자연 감소율이 무려 15%에서 30%까지 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100명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었다. 그런 교회도 잘 없어요 요즘에. 시골에 기죠. 옛날에는 농어촌 교회가 한국 교회 부흥의 모판이라 불렸다고. 모짜리처럼 잘 길러져서 그이들이 도시로 가서 큰 대형교회, 큰 일꾼들이 돼가지고, 그 교회들이 잘된 게 뭐 잘난 게 아니라 시골에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런 목사님들이 정말 충실한 일꾼들 잘 길러 모짜리를 옮겨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이 농어촌 교회가 다시 한번, 왜 농어촌이라고 하니까 너희들 좀 기분 나쁘니? 여기 베스킨 라빈스 있어? 있어 없어? 있으면 인정. 있으면 도시요. 나 그게 기준이요. 그럼 인정. 왜냐하면 우리 동네가, 내가 아는 지인이 베스킨 라빈스 지사를, 체인점을 신청한 거야. 탈락됐어. 그 거절 사유가 시골이라 안 됨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아하, 베스킨 라빈스 없는 곳이 시골이구나.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 베스킨 라빈스가 생겼어요.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 그 어려운 사정이, 요즘에 여러분 그 어려운 농어촌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100명 교회가 있었다. 1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간 성도 숫자가 몇 명이 된다는 거예요? 15명 이상. 많게는 30명. 그도 그럴 것이. 그렇잖아요. 시골은 일단 젊은이들이 유출되잖아. 자라나서 대학 갈 때쯤 되고 상년이 되면 학업이든 취업이든 나가야 되잖아. 우리 동네는 뭐 근처에 전문대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가야 돼. 뭐 끼케야 우리 동네 뭐 대학이라고 봤죠. 성가대, 뭐 군대, 아니면 버스 타고 좀 나가야 돼. 해운대, 뭐 요거 안 갈 애들은 다 나가야 된다고. 거기다 노인분들 뭐 고령화 돼가지고, 시골은요 장례식 하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이 주변 젊은 차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청빙받아 담임이 되시면, 요즘에는 그래요. 부흥은 고사하고요, 현상 유지만 시켜내도 능력 있다고 박수를 받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생각나는데요. 광주에 그때 한 10년 전인가 12년도 어떤 그 겨자식 교회 한번 큰 성회를 제가 연달아서 한번, 그 세순교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한번 했더니, 거기서 만난 한 목사님 한 분이 저 해남의 땅끝 마을에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같으면 우리 교회도 한 번만 모셨으면 좋겠다고 막. 그런데 제가
솔직히 그때는 일정이 5년 넘게 다 밀려 있었던 상황이라 제가 그래서 그때 몸이 이제 다 상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방법이 3일을 집회를 다 가려면 내 몸이 뭐 한두 개여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으면 새벽 저녁 집회를 하고 오전에는 밥도 안 먹고 가는 거예요. 요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들 섬겨주러 가서 9시나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3, 4시까지 연이어 요 3일 집회, 요 저녁 집회 할 요 스토리를 그냥 쭉 이어서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점심 한 끼 먹잖아요. 근데 그 점심 한 끼도 못 먹는 거죠. 왜? 그 오후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면 저는 그 한 끼도 안 먹거든. 그러니까 밥도 못 먹은 상태에서 하루 10시간, 8시간씩 계속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다 골반이 틀어지고 이제 몸이 막 너무 아파져서 이제 제가 600교회까지 하나님께 100교회를 서원했는데 600교회까지 세고 제가 모셨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가 전 재산을 드렸거든. 그래 가서 식사도 다 사드리고 전도용품도. 그래서 일어난 교회들이 성도가 10명, 20명도 안 됐던 교회들이 100명 넘게 이렇게 수백 개 교회가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럼 내가 그때 가드리겠다. 그래서 우리 수행비서한테 해남하고 가장 가까운 일정이 어딘지 봐랐더니 목사님 조만간에 목포 연합성에 2차 연합성회가 있대. 그래서 목포 가깝냐 했더니 바로 옆이래. 가보니까 가만 옆에 있는 건 맞아. 지도상 옆에 있는데 나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 그 해남 땅끝마을 그쪽 가니까 한 2시간 가까이 걸. 안 되고 근데 또 약속했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막 새벽 집회 마치고 갔네. 와, 만남부터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어째 나이도 젊으신 분이 50 초반밖에 안 되신 목사님 저를 영접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왜 하얀 고무신을 신고 다녀 이 시대에. 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뭐 고무신을 신고 고무신에서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지 뭐. 갔더니 예배당 요만해 진짜. 근데 딱 섰더니 엄마야. 딱 섰는데 요만한 예배당에 성도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온통 머리통이 하얘. 머리 허연 거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뭔가 균형과 밸런스가 있어요. 검은 것도 있고 허연 것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도는 막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온통 눈밭처럼 허해. 아시겠죠? 얼마나 고령화된 교회인지. 그 까망머리랑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어려운 교회가.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 진심은 통한다고 10시부터 4시까지 저는 밥도 안 먹고 또 성도들 제가 이제 거기 인근에 배문하는 데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중국집 그 인근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저는 이제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밥도 굶고 4시까지 하고 바로 가야 이제 목포 연합생회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딱 끝났더니 막 눈물바다가 됐어. 딱 떠나려는데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내 바지가락을 탁 잡는 거예요. 이렇게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 아니 내가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봤다고 어떻게 강사님이 와서 사례비도 안 받고 식사 대접 한 번 안 받고 오히려 우리를 밥을 사주고 가는 게 어딨냐. 우리 이렇게 보내면 서운해서 안 되니까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시게. 86살 먹은 권사님이 나를 잡고. 그래서 내가 누님 미안한데 나 좀 놔줘. 오늘은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꼭 올게 다시. 그때 우리 누님이 날 잡고 안 놔주면 뭐라는 줄 알아?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새끼를 본 적이 없대. 그래서 누님 나를 믿어줘. 내가 꼭 갈게. 그랬더니 어찌 이렇게 젊은 양반이 그때는 내가 더 젊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젊은 양반이 야박하냐. 그 우리 노인네들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뭘 시간 걸린다고. 근데 저는 진짜 급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서 연합성에는 또 한 교회 집회는 제가 좀 다른 일정 갔다 오면 좀 늦으면 찬송가 더 부르고 있고 아니면 할 것 없으면 헌금 봉투를 하나 읽으면서 또 다시 읽고 막 그래도 돼요. 근데 연합성에는 각자 다른 교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건 실수하면 되게 힘들거든. 이게 마무리하기가.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누님 그리고 우리 막내가 이미 커피를 타러 갔으니까 곧 올 거니까 그거 한 잔 마시고 가는데 뭘 시간 걸리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또 거절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 알았다고 그럼 갖고 오라고. 근데 아까 타러 갔던 커피가 막내가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저는 이제 이대로다 느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시계를 보지요. 바깥에 우리 수행하는 부목사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데 화끈하게 저항은 할 수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저항과 불평의 모습이 뭔지 알아요? 훅가시 뭐 이래 빨리 나와라 이 새끼야 막 이거 지가 늦어놓고 꼭 나한테 지랄이다 그러면서
막 이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속이 타는 거예요. 자기가 잡아놨지를 그때 강사님은 시계를 보지를 바깥에서 그 부목사는 훅가시를 훅훅 누니까 그때부터 괜히 그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놈의 그 젊은 것이 싸가지 없이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갔냐, 커피를 따라가냐, 커피를 볶아오래냐, 그놈 거 믹스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에 저으면 되는 걸 이렇게 바쁘신 강사님 모셔놓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젊은 것이 싸가지고 행동도 금떠가지고 막 소리 질러. 누님 그러지 마라.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지 뭐. 내비둬. 그리고 올 때 되면 오겠지 뭐. 언제 괜히 그 소리 지르고 역정 내면 괜히 당황해서 손이라도 젊은 사람 뒤면 어떡해요. 내비둬. 이제 어차피 기다린 거 이제 계속 기다릴게. 그때 좀 지나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뭘 쟁반에 담아서 뭘 이렇게 와. 뭐냐니까 저기 우리 교회 막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살 처먹은 놈이 78살짜리가 타주는 믹스커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사약보다 더 써. 사약보다.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그런 시골 농어촌에 남창에 젊은 놈이 총각 전도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뚱땅거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야. 그래도 전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 우리 아버지 농촌에서만 어촌에서만 하셨으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지 교회는 성도가 몇백 명 항상 있었거든. 어찌됐든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이제 건축 5번이나 했거든요. 교회 건축을 5번이나 하고 또 이번에 학교까지 세우면서 실은 건축에 2년에 한 번 개척 11년 만에 성전 건축 5번 했으니까요. 건축엔 도사요. 그런데 지금 다시 지라면 그거 한 달이면 져요. 그 48평 되는 그 건물. 그거를 돈이 없으면 또 중단되고 목수놈한테 사기당하고 아이고 내가 지금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목수란 놈이 글쎄 기초 공구리를 치는데 수평을 못 맞춰. 공구리를 결국 3번을 쳤어요. 수평을 못 맞춰서 공구리가 기초 공구리가 내 키보다 제가 179인데 180이 좋게 넘은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 방공호 짓는다고. 그렇게 튼튼하게 기초 공구리를 치는 건 방공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요. 제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등짐 짓고 철근 나르고. 저는 그런 노가다 안 해봤던 사람인데 아시바 타고 오르면서 진짜 제가 안 해본 일, 반생이 묶는 거 도사요. 이제 반생이 알아요? 반생이? 형님 아시는구만. 딱 보니까 그쪽 계통이요. 내가 보니까 딱 반생이 알죠? 반생이 도사요. 이제 막 건축하는데 얼마나 내가 돈이 없는데 그래서 중단되잖아요. 건축하다가. 근데 가보니까 미쟁이 있잖아요. 미쟁이가 일품이 되게 비싸대. 근데 가만 내가 이렇게 주시해 보니까 미쟁이 별것도 아니대. 일단 파레트 하나 딱 사. 담배 하나 이렇게 꼬라물어.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이네. 매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짓 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요 세멘 개가지고 추파춥스 하나 물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나중에 수습이 안 돼. 막 곰보처럼 막 해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미장하시는 분을 불러서 미쟁이를 그랬더니 미쟁이는 또 미쟁이만 부르면 안 되대. 미쟁이 옆에 서포트 해준 디모도를 불러줘야 되대. 왜냐면 이렇게 세멘을 이렇게 발라줘야 되면 디모도가 이렇게 받쳐줘야지. 그 미쟁이 하신 분들이 세멘을 개진 않더라고. 그 디모도를 불러라는 거예요. 디모도 불렀더니 없다니까 내가 하겠다니까 안 된다. 어떻게 미쟁이 2명을 디모도를 혼자 하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만약 일 끊기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밤새도록 준비를 세팅을 싹 해놓고요. 그분들 뭐 식사하고 뭐 담배 피고 뭐 세참 한 번도 안 진짜 1분도 못 쉬고 미친데 진짜 그때 안 떨어져 준 게 다행이에요. 그냥 아시바를 그냥 막 미친 다람쥐처럼 돌아다닌 거예요. 그 결국 그걸 해냈다. 그러니까 그 미쟁이 분들 숨 쉬어 천천히. 여기 교회냐? 여기 교회 맞아요? 그러면 더 조심해야 돼요. 자, 숨 천천히. 왜냐하면 부흥회 끝나고 성도가 늘어야지. 잘못하면 성도 숫자가 줄겠어. 이거 잘못하면. 자, 숨 천천히. 그래 그날 그 미장이 분들이 저한테 엄지손가락을 쳐올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독해도 이런 독한 사람 처음 봤다고. 당신은 뭔 짓거리를 해도 먹고 살겠다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일품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기억이 없어.
제가 기절을 한 거, 혼절. 그때 막 빛이 이렇게 오면서 깨어나는데 내 벨트가 다 풀러져 있고 엄마가 막 주물러 울고 계시고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고 계신 거야.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엄마 아빠가 걱정해서 하루 지나서 내려오신 거야. 내가 기거했던 여인숙에 와도 없고, 공사 현장에 그때 이제 안에도 전등도 없고 이제 아직도 시멘트 양성되는 중이라 아시바 다 내부에 받쳐놓은 상태, 깜깜하잖아요. 호성아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가다가 엄마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마트에서 후라시를 하나 사갖고 와서 비춰보니까 제가 거의 쓰러져 있더래요. 기절해서. 조금만 늦게 발견해서 죽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막 울고 계신 거야. 뭘 끌어안고 보니까 내 신발이야. 그래서 제가 막 일하면서 막 뒤꿈치가 막 이렇게 따끔따끔 아픈 거야. 근데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는 거야. 알고 봤더니 대못 하나가 이걸 뚫고 들어와서 이 발 뒤꿈치를 뚫은 거야. 얼마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집을 짓는데 그 하루 안에 그걸 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그 피가 떡이 돼 있더라고. 아직도 그 신발을 내가 갖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째 목사가 나오면 이거 꼭 가보로 물려주라고.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가 돌아와서 되는 건 좋은데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을 또 걷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가 막 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원래 2층으로 이렇게 지려고 했다가 80평 땅덩어리에 60%, 68, 48 여기서 또 고백합니다. 옆에 달아내서 실은 3평짜리 더 해가지고 불법 증축한 걸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 빵꾸를 뭐 몇십 프로 내면 또 용적률이 안 들어가서 해고 빵꾸 낸 다음에 뭐 유리로 덮어놓고 막 이 짓거리 하면서 최대한 늘려서 40몇 평 뭐 51평 정도 됐나. 그러니까 제가 사는 이게 강대상 옆에 그 문간방 하나 있잖아요. 성도들 써야 되는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그 예배당이라고 했자 문 열면 바로 마당이야. 그 예배당은 이렇게 30몇 평밖에 안 되는 조그만 예배당이지만 너무 감사.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어떤 분이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역자 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의 종 된 것을 후회하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 어떻게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한 분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아직도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 갈등이 있는 사람은 늘 괴롭다. 여러분, 새벽기도 가장 힘든 사람, 새벽기도 나오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저혈압 있는 우리 누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다고? 목사는 하나도 안 힘들어. 사모님? 그건 무슨 논리요? 나랑 잘 안 맞아. 이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가장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나오는 사람. 매일 아침이 전쟁이요. 오늘 비가 오는데 몸이 찌뿌둥한 것 같아. 근데 매일 나오는 목사님 힘들게 그냥 일어나면 보통 나오는 거야. 그냥 매일 나온 사람 고민과 갈등이 없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근데 일주일에 2번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매일 아침 울어. 오늘은 막 힘들.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저는 그래서 그분한테 목사님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냐고.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일기장을 보면 가장 행복해 있어요. 오늘도 얘기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가장 내 인생에 처참할 때, 그때 글을 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보이거든. 행복이 막 묻어나. 거기에 맨 마지막 글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골교회 전도사 안호성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의 노예 안호성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왜 그랬을까? 넌 세상에서 다 해본 거예요. 지겨워서 이제 못 놀아.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대한 갈등이 없어. 돌아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갈등이 없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분명히 그분은 사역에 대한 갈등이 있을 거다. 내가 괜히 했나? 괜히 개척을 했나? 내가 괜히 근데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갈등이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내 이번에 감리교단에 목사님들 앉혀서 세미나를 해달라는데 그냥 이렇게 집회는 하는데 세미나란 거 뭔가 굳이 가르쳐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저는 그런 단어를 쓰면 좀 그렇더라고요. 또 강사들도 뭐 오정현 목사님 뭐 하고 저 막 이러니까 좀 약간 내가 좀 그런 거 나한테 뭘 배우겠어. 그렇죠. 그걸 또 굉장히 크게 인정해버리면 내가 뭐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세미나 막 이런 거 강의 이런 건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고귀하고 되게 좀 지적인 건 이분들한테 배우시고 저한테는 불이나 받아 가십시오. 저는 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불 받으면 끝이요. 불 받으면 사역에 내 사명에 심장에 뜨거운 불이 떨어졌으니까 문제지. 그 노트북 닫으세요. 그래 막 노트북 막 들고 있는 적을 것도 없다. 여기 뭘 적을 거예요? 또 적는다. 봐봐 나랑 안 맞아 지금. 86살 할머니 78살 믹스커피 막 이런 거 적을 거. 내가 적을 게 뭐 있어 내 설교에.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감리교 강의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위해서 혹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맞대. 그 무엇이 성공입니까? 네, 물어봤어요. 목회가 어떻게 하면 성공인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저란 놈이 여기는 성도님들 계신가 제가 이렇게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들끼리 우리는 막 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목사님들 앞에서 저란 새끼가 그랬어요. 저란 새끼가 저란 놈이 나는 주의 종이란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단 하루만 불려본 것 자체도 나는 이게 이미 난 성공이다. 난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목을 드리고 죽어도 난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이 우리한테 넘쳐나야 진정한 목회가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이지 뭔가 다른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며 하니까 오늘도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초라한 예배당이지만 내가 섬길 것이 생겼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아직도 생각나.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문제는 건축하는데 쓸데없는데 공그리 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의자 살 돈이 없었어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 고백들 보면 야 우리 옛날에 개척할 때 말이야 그 거적대기 있잖아. 가마대기 깔고 사과개짝 엎어놓고 이렇게 개척했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딱 그 짝이었어요. 돗자리 깔고 이게 없으니까 이거 살 돈이 10원도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이제 아버지 저는 내가 책에도 이렇게 썼지만 전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하고 제가 똑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아버지와 내가 너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의지할 것 같고 아버지도 아들을 인간적으로 사랑할 것 같은 그 마음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나도 그 말을 하러 오고 아버지도 그 말씀하시러 오셔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예, 저도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길로 가라. 그때부터 아버지가 나중에 파크랜드라는 데 알아요? 파크랜드에서 내 구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7만 원짜리 구두 하나 딱 사주시고 그걸로 우리 6년 동안 연을 끄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도 이제 안 베고 무조건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으려고 아버지한테 전화통 안 들기로 작정하고 진짜 너무너무 이제 외로운 싸움이 시작돼. 총각이니까 혼자 개척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사람 죽으란 법 없죠. 소문이 들려오는데 저기 부산 쪽으로 하다 보면 어디 산속에 있는 뭐 이름도 없는 조그만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버린 뭐 강대상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막 그 아시죠 여러분?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요. 아시죠? 예. 기도원에서 버렸을 정도면 야 아직 강대상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베니다판으로 거기 성경 외에 다른 걸 올려놓으면 무너져요. 얼마나 순결한 강대상입니까? 근데 그걸 주워오다 보니까 그 옆에 그 숲속에 버려진 장의자, 칠도 다 벗겨진 장의자가 몇 개 보이는 거야. 이것도 가져가도 됩니까? 가져가래. 근데 그건 전 차도 없으니까 그날 다음날 등산을 하러 올라가는. 하루 종일 그 산에 올라가서 그거 하나를 짊어매고 또 하나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날 가서 또 하나. 그래도 또 저기 부산에 어디 반송이라는 동네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고 상가에 개척하셨는데 3년이 지나도록 성도가 한 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문을 닫았대. 그 앞에도 성구를 내놓은 게 있대. 거기 가서 또 몇 개 주워오고 또 여기 가서 몇 개 주워. 또 나중에 하다못해 예비군 부산에 무슨 부대에 큰 교회, 옛날 부대 안에 교회를 허물고 부산에 있는 유력한 교회에서 교회를 다시 지어주시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부속 이런 성물들을 다 쓰레기 매립장에 버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원사님 한 분을 꼬셔가지고 1톤짜리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간 거야. 과연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막 그 옛날에 쓰던 성물들이 막 있더라고. 그 장의자를 주워온. 와, 진짜로 군부대 장의자는 더럽게 무거워. 와, 진짜 뭘로 만들었는지 낑낑거리며. 그리고 낙서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 와서 예배드리는 애들의 90%는 신앙심이 아니잖아. 그 무료한 시간 달래기 위해서 낙서. 그러니까 군부대 들어가면 애들이 뭔가 되게 이렇게 척박해지는지 마음이 강팍한지 똥그림이 그렇게 많아요. 볼펜으로 똥또아리를 얼마나 많이 틀어놨는지 똥그림이 거의 절대 나서. 거기다가 영수가 기다려. 순자야, 꿈을 거꾸로 신지 마라. 그리고 옆에 초코파이 언제 주냐 이씨 막 이러면서 그거 뺑기칠 싹 해가지고 그냥 주워온 출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의자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뻐야 되는데 우리 교회 의자는 6자, 7자, 8자, 9자, 11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만한 예배당에 최대한 이 의자를 많이 누르면 벽 쪽으로 딱 붙여가지고 최대한 두니까 이게 일렬로 쭉 빠른 게 아니라 삐뚤 이렇게 다 달라. 사이즈가 다르니까 우리 교회는 넉넉히 들어오면 정강이 다 나가. 들어올 때 막 이렇게 숲을 헤쳐나가도 춤추며 들어와야 되는 예배당이 된 거야. 그런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배당이지만 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예배당이 생긴 거야.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예요. 아직도 첫 주일을 잊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야.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 주일날 버버버버 떨리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문간방에서 나와가지고요, 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밤을 꼬박 새고 첫 번째 주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렇게 성전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위해서 왔으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 막 딱 일어섰더니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강대상에 딱 섰는데 사람이 한 명도, 이렇게 두 줄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너무 난감한 거야. 야, 교회에 어떻게 사람이 없을 수 있지? 나는 사람이 없는 교회를 처음 본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로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난 총각으로 하는 바람에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 그 마누라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막 이렇게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설교 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내가 그때 꿈이 뭔지 알아요? 설교 시간에 제일 멋있는 분들이 설교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수 여러분 2명 이상은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너무 막 감격,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라도 하나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하나는 없는 거야. 그 흔한 마누라가 없는 거야. 와, 근데 저는 개척을 하고 신대원을 3년 동안 서울로 다니니까 그때 너무 웃겼던 게 강의 중에 들어오신 교수님의 수원순복음교회 이제 담임하셨던 이재창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이었는데 자기 이제 개척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니들은 그래도 이 행복한 시절에 개척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우리 때는 말이야. 또 시작한 거야. 가마떼기 깔아놓고 사각에 짜고 또 그 시작돼.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야, 나 진짜 미칠 뻔했잖아. 성도라고 사모 한 명 있었다는 거야. 걷다 대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야. 주일날 사모가 나갔대. 왜? 아기를 낳으러 간 거야. 그건 말릴 수가 없더래. 야, 그래서 자기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쌀가마 있죠, 가마떼기를 엿다 놓고 달력을 찢어가지고 걷다 사람 모양을 그려놓고 걷다 대고 설교를 했다는 거야. 내가 암만 들어도 암만 생각해도 복음적이진 않아. 그때 내가 다른 애들 어떻게 그랬을까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픽 웃는 거야. 아이고, 그래도 저보단 낫네요. 나는 그 흔한 마누라가 없잖아. 거기다가 목사님은 그래도 행복한 것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사모님이 나갔다 들어오만 오시면 교회가 배가 부흥하냐.
어찌됐든 교회가 배로 부흥하는 걸 기다리는 건데 뭐 어려워. 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연습 삼아 훈련 삼아 해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성도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가 일주일이면 10번 넘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는 무조건 존경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건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은 무조건 존경해야 돼. 나는 그죠? 아무 성도도 없는 시골교회 개척교회 전도사도 일주일에 설교 10번을 한다니까.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2판만 해도 11번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 넘게 석 달, 넉 달을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벼룩박이랑 대화가 가능해져 이렇게. 그리고 꽃꽂이에 꽂아놔야 예쁜 이 꽃을 자꾸 귀에 꽂고 싶어. 우리 누나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우리 동네 누나들 옛날에 비 올 때 어찌 그렇게 비 올 때마다 우산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뛰었는지. 이 누나 닮았던 누나가 있어서 한 명. 여러분 점점 이상해지는 게 내가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시야에서 벗어나게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바람잡이로 좋네 아주. 둘이 세트요? 1+1으로 구매해야 돼. 하면 한 명만 써주세요. 내 집회할 때 요 전라 광주 쪽 스케줄 알려줄 테니까 나 따라다녀. 이거 바람재미로 최고예요 지금. 이러면 막 교회 붕해 할 것도 없어. 여러분 그걸 이 전라도가 이게 좋아. 경상도는요 딱 가서 뭐 설교하려면 탁 이래. 복음의 정서가 다르니까. 야, 그러니까 봉사들이 차라리 광주 이 전라도에서 10번 설교하는 게 낫지. 부산, 경주, 대구 이런 데서 한 번 하면 와, 윤석정 목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 집회했지만 대구에서 집회하다가 성질나. 이거 그냥 대구인 줄 알았더니 마른 대구네 그랬다는 거예요. 막 여기 얼마나 줘? 별것도 안 되고 그냥 막 뭐 해지도 않아도 막 울고 막. 이게 내가 광주 자랑을 엄청 해. 내가 광주 명예시민으로 내가 천국까지 됐던 사람. 가는 곳마다 광주를 내가 제2의 고향이라고. 내가 광주를 너무 좋아하거든. 땅도 여기 내 저기 무안에 사놨어요. 내가 와서 이제 여기서 살려고. 그래서 땅도 650평 사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전라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가는 곳마다 광주 자랑을 하도 했더니 광주 명예시민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광주를 그만 좀 해요. 가는 곳마다 광주 가봐라. 응? 거기 가면 분위기 얼마나 좋은지 아냐.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다른 데는 내가 뭐 할 것도 없이 아만 해도 벌써 아멘 막 시작도 안 돼 울잖아 이렇게. 그러다가 뭐 하다가 다른 사람 다 울고 은혜 받는데 자기만 은혜를 못 받잖아. 그럼 막 애통해. 다른 데는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근데 전라도는 달라. 다 믿음이 복음화에 놓고 이렇게 성숙하니까 막 자기만 못 울고 눈물이 안 나잖아. 그래 막 가슴을 찌다가 나한테 저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자 밑으로 싹 들어가서 누나를 쑤셔서라도 눈물을 흘리고 올라온다니까. 난 전라도가 이래서 좋아. 이런 열정이 있다니까. 어디까지 했지 내가? 야, 어디까지 했냐? 이쪽은 소망이 없다. 내가 볼 땐 니들이 소망인데 니들까지 그래버리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어디까지 했지? 장이잖아. 아까 끝났는데. 그래. 야,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있잖아.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도 끼치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야. 또 우리 집사님 보면서 또 내가 은혜.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할 게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르게 생겼는데 저기서 답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사람을 중심으로 보려고 노력해야지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겠다. 난 또 회개한다 나. 그래. 내가 자꾸 정신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러다 미치는 것 같더라고. 왜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이렇게. 이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지금 밥 굶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비참함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로 유명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잖아.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때 마음과 시선 온데간데 없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의 눈에는 예배 시간에 온통 저놈의 문짝만 보이는 거야. 주님도
울기도 하셨다며. 혹시 잠겼나 저게? 저문이 느닷없이 왜 잠기겠어요? 내가 들어올 때 10번도 넘게 확인해 봤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라. 오늘 이 찬송가 끝나면 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또 설교할 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저 바깥에 누가 못 들어오고 서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이 강대상처럼 이렇게 높고 몇 단 되지 않고, 우리는요 이 부록고 한 단짜리 20cm짜리 요 조망만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걸음도 몇 걸음 걸으면 바로 문이야. 그 몇 걸음이라도 기대하고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 하니까 웃기죠? 내가 대전에 성시와 연합성회 하는데 그때 2,6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5,600명 목사님 사모님들이 펑펑 울더라고.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야. 그 한 명이 그립고 기대돼서 강대상을 내려와서 문을 열어봐야 되는 그 상황.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오늘도 또 혼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비참함에 등을 돌려서 강대상 올라가면 여러분 20cm밖에 안 되는 블록 한 단짜리 20cm짜리 강대상이 진짜 절벽처럼 높아 보여. 올라가기 싫어서 겨우기 올라와서 성경을 읽으러 올라치면 눈물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져 내려. 그 비참함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슬프고 절망적인 저를 이 벼랑 끝으로 떠미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소 같은 저 문이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덜컥 열려. 개척교회 문은 외지간에서는 안 열려요. 근데 저 문이 덜컥 열리면 내 심장도 막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와. 막 얼마나 막 기쁘고 막 당황스럽고 막 놀랍고 행복하고 또 서럽고. 나 안호성이야. 옛날에 날 쫓아다니던 팬클럽 있었던 사람인데 사람이 고파가지고 그 사람 한 명을 애절절하게 기다리는 내 모습이 처량하기도 하고 막 복잡 미묘한 감정에, 저 문은 그냥 샤시 문이 아니요. 개척교회에서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린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사람으로 한번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개척교회는요 사람 한 명이 하나님처럼 반가워.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대상에서 막 눈물이 막 팍, 진짜 눈물이 이렇게 터져. 나도 모르게 그분이 너무 반가워서 막 너무 좋아서 막 영접하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이 일치가 돼야 뭐 교회 역사가 터지는 건데, 난 이토록 반갑고 이토록 애달픈데 그 이들은 우리 교회 올라고 온 게 아니야. 우리 교회는 하도 잘 숨겨놔서 우리 교회를 일부러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교회 울산이나 부산에 큰 대형 교회로 출석한, 여기도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광주나 이렇게 큰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데 울산에 부산에 있잖아 그런 교회들. 근데 주일날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새벽교회나 수요예배까지 다 거기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동네에서 만만한 교회 하나 찾아가지고 새벽교회나 수요예배 뭐 드리려고 그냥 지나가.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어. 어머, 이 교회가 다 있었네. 온양순복음교회 언제부터 했던. 그럼 오늘 시간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이런 마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등록할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뭐 어떤 뭐 기대도 없고 그냥 자기 여기서 오늘 한번 예배 때우려고 문 한번 열었을 뿐이야.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갑자기 막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눈아래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 덤비지. 성도는 한 명도 안 나는지. 그래서 엄마 개척교회다 그래. 그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뭐 개척교회가 조계사요 신천지요 막 못 올 때 온 것처럼 개척교회가 불륜의 현장이요. 문을 화들짝 닫아 막 못 볼 걸 본 것 마냥. 그럼 내가 저기요 막 불러. 당신이 떠나가시면 당신 여기 와서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당신 등짝을 보고 좀 들놀래고 앉아줄 건데, 당신이 떠나면 또 그 다음 사람 또 놀래 또 날아가냐. 그 네 사정이자고 톡 끼워버리는 그 여자. 여러분 남자들 군대 다시 가는 꿈을 꾸잖아요. 물론 안 가신 분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직도 악몽이 개척 다시 하는 꿈이에요. 으악 일어나. 그때마다 그 여자가 꼭 나와. 너무 서럽더라고. 그렇잖아. 아니 그냥 예배 한번 드려. 어차피 들어온 거 예배 한번 들어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등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내 생각에 아이고야 어쩌다 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총각 전도사가 혼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오늘 이 박걸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실지인데 그럼 나도 와서 예배라도 드리고 말씀이라도 들어줘. 뭐 한글까지 하면 더 좋고. 물론 부담은 스럽겠지.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둘이만 똑 눈아리를 똑 마주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소리 이렇게 있으려면 부담은 스럽겠지.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하고 가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떠나는 그 여자가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요 이게 문제예요. 들나는 사람들 왔다가 해집고 나가고 왔다고 해집고 나가고 이거 버티는 게 이게 목회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요 옛날에 30명까지 됐었는데 50명까지 됐는데 다 그래요. 어떤 교회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특별히 잘못된 교회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되게 아니야 다 그래. 그게 과정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들에게 가서 자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그 몇 명 나간 사람도 하면 몇 명을 살펴봐라. 그게 정상인가?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미자립교회는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진짜 주여요. 진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안 와요. 혹시 여기 뭐 개척하신 분이나 미자립교회가 혹시 오셨는지 하는 성령 이 말씀 막 주시니까 그러니까 연합 예배나 이렇게 노예나 이런 시찰 예배 가면 그게 그렇게 부럽다. 한복 입고 혹은 이렇게 와이셔츠 딱 매고 이렇게 여기 띠두르고 주차봉 흔들고 있는 안수 집사들 그 두세 명 서 있으면 안내 서 있는 한복 입고 안내 서 있는 권사님들 3명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다. 하나님께 목사님들은 여기서 막 예배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고 자기 목양지로 돌아가면 하나님 저 교회는 저런 일꾼들이 저래 많은데 우리 교회도 저 일꾼 좀 한 명만 보내주시지. 어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상적인 것들이 안 오고. 진짜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교회는 목사님이 섬겨야 될 사람들만 와. 얼마 전에 저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섬김을 받는 목사일 거예요. 나처럼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내 평생에 너 같은 목사는 처음 봤다 그래. 너처럼 자유롭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내 인생 가장 포멀한 옷이에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찢어진 청바지만 안 입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저는 막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이 막 다 알아서 막 진짜 어떤 데는 내가 막 펑펑 울어. 그리고 또 걷다 우리 미디어 성전 가족들이 10,000명이 넘거든. 어떤 날은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생일 선물이 방 하나로 가득 들어왔는데 그거 다 풀러보는데 한 달 걸렸어. 그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고마워서 우는 것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 너무 좀 서운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섬김 받게 해주실 거면 차라리 이걸 좀 반쯤 나눠서 그 어렵고 힘들 때 좀 나눠주시지. 그때는 그렇게 혹독하게 다루시고 지금 넘치도록 받게 하시냐. 근데 그게 과정입니다. 나는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 거할 줄도 아는 거지. 그따위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것도 훼손할 수 없다는 걸 가르치기가 하나님의 과정이니까 그냥 참아내시면 돼. 내가 특별히 잘못하거나 우리 교회가 이상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이번에 또 누가 나갔는데 그럼 뭔가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가서도 그랬어요. 그냥 500명을 받아내라. 이유 불문하고 따지지 말고 저 사람의 인격 뭐 이랬니 저랬니 시시비비 잘잘못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500명 받아내라. 그럼 500명 받아내기 전 내가 먼저 지치고 절망하면 실패하는 거고 그걸 견뎌내고 받아내면 어느 순간 교회는 안정되게 반드시 세워져요. 내가 합동칭 아시게 동학교회라고 저기 강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목사님 막 아니 어떻게 제가 그때 38인가 9살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우리 또래 같냐고 그걸 어떻게 아냐고 막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서울은 좀 달라요. 그래. 왜요? 그때 서울은 700명 이래. 서울은 또라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주나 되니까 500명이지.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 가지 마라. 서울 큰일 난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너무 거칠고 힘든 그런 일을 그러니까 사모님도 막 목사님들이 어떤 때 강인한 마음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는 담대한 척해도 성도 한 명 나가고 상처 입고 나가면 살대가 떨어진 것처럼 아파. 목사님 의연한 척해도 진짜 가슴이 아파요. 저도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엎드려 울고 피눈물 흘리는 게 목사님이에요. 그럼 사모님 그 모습 보면 같이 울죠.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건 사모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울고 계신 목사님 옆구리를 찌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조금만 더 견디세요. 이번에 나간 게 398번째. 이렇게 해서 카운트나 잘 하시면 돼요.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겠대. 차라리 다른 건 괜찮은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의심을 들게. 이게 의심이라는 씨앗은 마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심 하나를 톡 던져주 씨앗을 던져놓으면 지가 알아서 망해. 그걸 뽑아버려야 돼요. 토니 에반스가 쓴 의심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귀 새끼가 태고 쪽부터 쓰는 작전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의심하게 그냥 툭 던 의심의 씨앗 하나를 던져놓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의심의 씨앗 하나를 딱 던져놓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럼 다 주셨겠네? 다 먹으라 하되 아니 저 동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저건 먹지 말라던데 이상하네 그거 되게 좋은 건데 이러고 제가 가는 거야. 그럼 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진짜 그런 의심의 씨앗 하나만 툭 던져주고 가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서 망해. 셰익스피어의 그 비극 중에 하나 오셀로라는 데서도 이 아고가 오셀로한테 툭 던지는 거야. 그냥 의심의 씨앗 하나 툭 던지고 하면 지가 그냥 다 그렇게 의심으로 보면 다 진짜 그렇게 보여. 그 지가 불행을 자초하고 망해 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나보다 나를 더 아끼시는 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그것에 요동하지 마시고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지킨다.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이런 레퍼토리 설교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건 완전히 설교가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럴 때 그래야 교회. 사단은 그거 하나 절망 하나는 여러분 일일이 여러분 교회를 다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준행되려고 할 때 저의 의지만 꺾어놓으면 그냥 순간적으로 함께 다 망하거든. 그러니까 저를 실망시킬 일들이 막 생겨. 이번에도 우리가 감사 프로젝트를 70일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그 감사 팔제예요. 딱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게 느껴지는데 와, 이 감사를 깨트리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그러니까 저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킬 일이 마귀 새끼들이 계속 하는 거야. 그럴 때 더 기대해야 돼. 이거 봐라. 마귀 새끼가 뭔가 안 달라는 거 보니까 뭔가 큰 역사가 이룰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물맷돌 캠프를 더 대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큰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럴 때 더 선교하는 거야. 그럴 때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그 사역의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더 왕성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의 종을 위해서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바로 여러분의 삶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절망하다가 그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래,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간증하겠다고 왔잖아. 근데 내가 이대로 무너지고 우리 교회 문 닫으면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조롱당하듯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자 골리앗이 40일 동안을 네 하나님이 살았으면 와서 나랑 대적해 보라니까. 그럼 내가 네 하나님 살아있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한 명도 못 나가는 이 처참한 상황,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거리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모독거리, 조롱거리가 되겠는 거야. 참을 수가 없더라고. 뛰쳐나갔어요. 뭐라도 해보려고. 앉아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피해. 만나주질 않아. 말을 섞어요. 왜 동네가 조그마니까 내가 우리 교회 뭐
다니진 않아도 개척교회 전도사인 걸 다 아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은 두 부류밖에 없어.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선입견이 없는 어린애들,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얘들이 내 첫 성도예요. 걔들 숙제 봐주고 걔들 성경 공부 시키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안 변한 줄 알았더니 하다 보니까 5살짜리가 벌써 사회인이 돼 있고 7살짜리가 이번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처럼 막 지지받고 응원받고 와가지고 막 와서 엄마 아빠들이 막 이렇게 챙겨주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니라 그 애들은 두드려 맞아가며 핍박받아가며 세례받는 날 꽃다발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시칼을 들고 와 죽여버린다고. 우리 교회를 박살낸 사람도 있어요. 문짝부터 다 강대상 다 박살, 자기 애 교회 계속 다닌다고. 그런 동네예요. 불쌍한 눈으로 볼 거 없어. 그래서 다시 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힘든 핍박 속에서 강인하게 자라나니까 우리 교회는요 강력해. 우린 주변에 뭐 저기 하나도 없는 뭐 그런 시골 마을이지만 그런데도 우리 교회는 마하나임 청년부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군사야. 이번에 내가 중학교 때부터 전도해서 키운 애가 이번 경찰이 됐는데 경찰학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주말에 나오는 건데 못 나오더라고 경찰학교에서. 근데 첫 월급을 또 이번 주에 첫 열매로 보쳐왔더라고. 우리 교회는 첫 열매 100% 드려요. 여러분 믿는 집 자녀들도 첫 열매 첫 직장 우리는 한 번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전 아직도 그래요. 매사에 뭔가 특별한 이동이나 새로운 걸 시작할 때 처음을 하나님께 100% 바쳐야 다. 나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얼마든지 2번, 3번 탈 수 있어. 물론 못 탈 수도 있지만 기회는 있어. 그런데 신인상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건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선언이야. 그 기회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뭔가 특별한 이런 소득에 대해서 얼마나 저는 뭐 하다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혹은 뭐 지금은 매년 가니까 이제 뭐 특별하지 않으니까 이제 안 드리지만 처음 갈 또 책도 낼 때 첫 인쇄지만 이번에도 규장에서 책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 계약서를 그냥 백지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았거든요. 마음껏 규장 쓰시고 저도 마음껏 그냥 인쇄상 그때 인쇄를 많이 주더라고 생각보다. 근데 그런 특별한 이런 예물은 무조건 아직도 첫 열매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한 군사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다 이끌어가는 그 주축이 그 어린 아이들이 된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내가 아무도 안 만나줄 때 저의 복음과 저의 이 교제를 받아준 또 다른 한 부류가 어린애들 말고 또 하나는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아서 오갈 데가 없는 노숙자들. 오죽했으면 여러분 아빠를 버렸겠어. 오죽했으면 지 남편을 버렸겠어요. 여러분 술주정뱅이 한 명 건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30명 넘게 모셨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두드려 맞는 건 괜찮은데 막 밤마다 막 난리를 치고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런 건 괜찮은데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들어.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날 두드려 막 술주정 부리고 또 맨날 이렇게 술만 먹으면 포악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두드려 맞으면 끌어안고 조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그분들이 술이 깨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자기 편은 저밖에 없는 걸 아니까 미안해서 오시는 거야. 이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매일.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같은 쓰레기가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더 편히 사실 텐데 이게 하루의 일과의 시작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도님 죽긴 왜 죽어. 우리 술 끊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게 하루의 시작이야. 왜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고. 그런 얘기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하대. 이렇게 술 먹으면서 덕담처럼 자기들끼리 꼭 그런 얘기를 주고받아. 근데 그게 또 잘못된 건 진짜 착해. 천사예요, 천사.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난 지금까지 그분들보다 착하고 선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제 곁을 처음 떠나간 분이 김태영 성도라는 사람인데 착해요. 학교 선생이었다는데 술 때문에 인생 망치고
혼자 돼서 길바닥에 누워 있는 거 제가 건져가지고 모신 분인데 평소에는 기집애 갖고 막 말로 술만 먹으면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아침마다 맨날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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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이렇게 간디 같던 천사 같던 분이 3시간만 지나면 또 눈알이가 배는 이발 새끼 막 와서 또 때려. 이게 맨날 반복이에요. 난 그때 내 이름이 이발 새끼인 줄 알았어. 하도 그렇게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몇 시간 지나면 또 업고 뛰는 게 일이야. 그분들 지금 다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간경변, 간경화로 이 복수가 이렇게 차요. 그리고 황달이 오고 흑달이 와. 그 선을 넘으면 정맥이 다 터지기 시작해요. 정맥이 약해져서 그 정맥 중에 가장 잘 터지는 정맥 요 정맥. 여기는 마취도 안 돼. 전 이 수술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꽁꽁 묶어놓고 머리까지 다 꼼짝 못하게 묶은 다음에 강제로 입을 개고하고서 핀셋을 놓아요. 근데 막 그 생짜로 이걸 하는 거야. 사람 죽어요, 죽어. 그 고통을 받고 한두 달 동안 겨우 치료받고 나오면 3시간을 못 버티고 또 술을 먹어. 내가 그때 그분들 막 섬기면서 내 앞에 술 만드는 놈 앞에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사람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한 명 한 명 떠나보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근데 그분들 정맥이 터지면 피를 막 골록골록 쏟아요. 분초를 다투니까 제가 소방서에 전화해놓고 업고 뛰어야 돼. 그럼 피를 막 이렇게 쏟아요. 피투성이가 가는 거야. 그분들은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 가족이 다 버렸기 때문에 소방서, 파출소, 병원에 다 제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연고도 괜히 고쳐놨다가 골치만 아파지는 거야. 야,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살려주는데 욕을 하더라고. 내가 수술을 시켜놨더니 그 가족들이 내가 이제 위절제하고 장부터 여기 12지장부터 이 장 최대가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10몇 시간 수술해가지고 살려놨더니 네가 그럼 간호할 거냐고 나한테 막 욕을 한 분도 계셔요. 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7끼씩 나눠서 죽을 써가지고 먹여 살렸거든 그분. 막 그게 매일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막 피를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노숙자 같은 분들 데려오니까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그래. 야, 제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제가 옛날에 까불고 막 놀 때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사시미 칼에 여기 이렇게 들어와도 눈알 하나 깜빡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종이 딱 되니까 제일 나한테 받기를 원하시는 내가 제일 먼저 꺾어야 될 게 뭘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자존심이더라고. 전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이나 저를 위해서는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어요 누구한테. 근데 목회를 하니까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무릎 꿇는 게 일이요. 파출소 가서 그 피해자들한테 빌어야 되고요. 병원 가서 원무과에 빌어야 되고. 야, 처음 무릎 꿇는다. 내가 얼마 울어. 무릎도요. 한 번 꿇을 때가 힘들지. 꿇다 보니까 그것도 버릇이요. 아, 지금은 500원만 좀 꿇어요. 야, 나 2번 꿇을게. 자, 야, 1,000원만 줘야 돼. 2번 꿇을게. 잔돈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원래 500원만 주고 꿇는데. 맨날 무릎 꿇는 거야. 병원 가서. 내가 아직도 아주 싹파란 젊은 간호사가 저는 이렇게 별로 접은 기억이 없거든.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그런데 누가 저를 이렇게 내리꽂아보는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막 빌면서 우리 선생님 좀 수술 좀 시켜달라고 막 빌면 막 피를 막 뒤집어 쓰고 막 냄새 나는 분 이렇게 오면 나를 무슨 쓰레기 바라보듯 이렇게 쫙 꼬라보고 가던 그 간호사들 눈. 내가 절대로 이 병원에 손에 끼치지 않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분들 수술비 내가 다 갚겠다고 사정해서. 지금도 감사한 거 그분들은 다 30명 다 돌아가셨지만 한 분도 수술 못 받고 돌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할 때까지 제가 섬기다가 돌아가신 거지 허망하게 치료 못 받고 가신 분이 아무도 없고 이거 제가 진짜 내 목회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분들 수술비 이번에 그 병원이 이제 재정난으로 문 닫으면서 이제 요양병으로 바뀌었는데 내가 10원도 안 떼어먹고 다 갚았어 결국. 이건 저의 자랑이에요. 지금도 힘든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2004년 1월 1일부로 저는 가족하고 영도 끊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저는 하나님 보내신 양의 그 젖 외에는 내 배를 채울 수 없어서 하나님께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통 붙들까 봐, 기도줄 붙잡아야 되는데 전화통 붙들고 있을까 봐,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 사람 쳐다볼까 봐 내 스스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배수의 진을 쳐버리고 난 이제부터 사람의 도움으로는 10원도 내 배를 채우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연을 끊고 못 내려오게, 밥을 굶는 내 모습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 가족들 아무도 못 내렸어요. 우리 가족들이 11조만 보내줘도 우리 교회는 운영이 됐을 정도로 우리 가족들이 3남매가 다 잘 됐어요. 저는 잘 된 게 당연한데 우리 누나하고 여동생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자기들이 우리 누나를 몰라서 그래. 내 동생을 알았다면 이거 진짜 눈물 흘린다. 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그게 더 기적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여튼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헌신으로 걔들은 기적으로 잘 됐고 저는 원래 잘 됐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내가 11조나 뭐 어떤 헌금도 우리 교회로 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성도, 내 양의 성김과 공개만 저는 받겠다고 선언하고 밥을 굶는 거예요. 밥 굶는 날이 밥 먹는 날보다 많아서 2005년 일기장을 보다 펑펑 울어서 얼마나, 2005년 4월 5월 달 2달 60일 중에 제가 금식한 날이 40일이더라고. 쌀 떨어지면 금식하는 거야. 그냥 선 봐서 결혼 한 달 반 만에 저한테 시집 온 집사람이 26세 나한테 시집을 왔거든요. 피아노 치던 여자였는데 2달 전까지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다가 2달 후에는 가난한 시골교회 개척교회 사모가 돼가지고 밥을 굶는 거야. 우리 둘이 굶는 건 괜찮은데 우리 뱃속에 첫째 아들 안드레가 있을 때 만삭이 된 이 불러온 배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복숭아가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하나님 주신 것만 먹자. 하나님 절대 우리 죽이지 않는다. 오늘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문을 열어보니까 글쎄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만삭이 된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저한테 안 들키려 입을 털어막고 울고 있더라고. 울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제 자신한테 화가 나서, 근데 구할 데가 어디 있어. 문 팍 닫고 그냥 내 자신한테 화가 나서 갈 때는 강대상밖에 없는 거야. 막 달려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겠노라고 이렇게 주의 종이 왔으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으면 전 여러분 앞에 못 서 있어요. 그날 신기하게도요. 그런 처지 환경 속에서 제 첫 기도가 강대상에 엎드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저는 제가 사업하다 장사하다 망한 것도 아니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고난받아 보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저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할 것 없어서 주의 종 돼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살아가면 난 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높여주셔서 제가 개척하고 1년 뒤에까지 삼성에서 연락이 계속 왔거든요. 저를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받게 높여주시고 내가 스스로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아들인지 딸인지 우리가 이걸 뭐 초음파도 못하고 산부인과를 못 간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저 아이는 무슨 복으로 주의 종의 가정의 고난을 뱃속부터 동참하니 시대를 움직이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 심장으로 지금 당장 꺼내 바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오히려 이 기도를 했다니까. 난 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 내 10원 한 장 남지 않은 거, 내 건축하고 개척하느라고 내 보험까지 다 깼거든요. 다 드렸거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 주님께서 더 잘하시는데 내가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이 기도만 나오는 거야. 오히려 그 와중에. 근데 내가 다 바치고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딱 하나 갑자기 이 무릎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다 바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무릎을 안 드렸더라고. 이 무릎은 너무 생생하고 너무 쟁쟁한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무릎을 제 자존심을 세우고 승부욕을 채우는 데만, 싸움하고 운동하는 데만 썼더라고. 하나님 내가 다 드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무릎마저 당신 것입니다. 이 무릎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기도,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발 뻗고 앉아고요. 요 강대상에서 매일 밤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이 돼가지고 저는 금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했는데 내 몸은 영양실조예요, 그게. 근데 32살 때부터 이 퇴행성 관절과 이 골반이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갑자기 길 걷는데 갑자기 이 오른다리가 질질 끌리는 고무다리처럼 깜짝 놀랐어요. 그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되냐. 극심한 퇴행성 관절을 이렇게 이미 골반이 다 틀어지고 그 어린 나이에 골다공증이 이미 심각하게 와가지고 그런 연약한 무릎으로만 10시간씩 막 다음 세대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막 울부짖으며 4년 동안을 기도하니 연골이 다 나가가지고 제가 벌써 7, 8년 전부터 연골 주사 맞고 그러거든요. 연골 주사 맞아봤어요? 연골 주사 안 맞아봤죠? 연골 나이로만 치면 내가 오빠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짝다리 짚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골반이 완전히 다 틀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그냥 지탱하느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26에 저한테 시집 와서 4년 겨울을 지나는 동안 3남매를 이렇게 출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4년 겨울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보일러 운전 버튼을 못 눌러본 거예요. 냉골에 살았어요. 냉골에서. 옛날 얘기 같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는 기저귀를 못 치워줘가지고 우리 안드레는 그 일회용 기저귀가 없어서 천조가리 찢어가지고 한겨울에 그 얼음자 같은 찬물에 똥기저귀 빨면 때 손가락이 끊어질 때 아파요. 지금도 11월만 되면요 발가락과 손가락이 막 끊어질 때도 아파요. 저는 항상 제 집회 차량에 몇십만 원짜리 털신을 항상 이 한여름에도 신고 다녀요. 에어컨을 틀면 몸은 시원해지는데 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털신을 신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애기들은 병원도 산부인과도 제대로 못 들어. 간증집에도 뭐 얘기도 써 있는데 그 마지막 하나님 기적으로 진짜 하나님 진짜 그 애 산부인과 비용도 하나님 기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막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아이들은 병원도 못 데려가고 밥도 굶기고 보일러도 못 대지만 그분들은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은 조금만 추워도 저체온 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분들은 보일러 떼드리고 그분들은 밥 먹이고 우리 애기들 뭐 100일 잔치 돌잔치 한번 못 해주고 사진 한 장 못 찍었지만 그분들은 꼭 챙겨서 이렇게 그분들 영정사진 찍어가지고 그분들 꼭 수술시켜드리고 돌아가실 때마다 진심으로 가족도 한 명도 찾지 않는 그 빈소에 제가 3일 동안 끝까지 울어드리면서 그 옆을 지켜드리니까 점점점 그 주변 분들이 마음을 열고 가족을 상대로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은 절대로 사람한테 마음 잘 안 열어요. 가족한테 배신당한 사람은.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고 드디어 저를 받아들여 주시면서 교회로 한 명씩 나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섬기고 모셔도 교회 안 나오거든. 근데 아침마다 자기 몸에서 배어있는 술 냄새 때문에 미안하다고 막 빨래빈으로 막 씻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와셔서 요 조만한 예배당에 1명, 2명, 5명, 10명, 15명 모여 앉으면 지금 15,000명보다 컸어 그때가. 난 그분들이 너무 소중해. 그분들 오셔봤자 예배드리다가 6개월, 8개월을 못 지나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패배자라고 쓰레기라고 손가락질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분들은 극장골, 역전승처럼 예수님 영접 보고 천국 갔는데 뭐. 전 그분들 천국으로 환송할 때마다 이게 목회지. 난 가장 행복한 목사였어 그때가. 그래서 그분들 진심으로 찬양해드리고 그분들이 꼭 불러달라는 찬송가 목청 높여 외쳐드리면 김태형 성도는 죽을 때 뭐 십자가 군명되어서 그 찬양을 좀 불러달래 죽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예식장 다 근데 나는 막 십자가 군명되어서 예수를 다른 사람 다 와서 구경하고 막 미친놈인 줄 알고. 근데 그분들 한 명 그렇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앉아주신 것만으로도 드디어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문을 열렸다가 도망가질 않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그득하게 앉아있어. 이 조그만 예배당 10몇 명만 앉아있어도 그득하거든. 그러니까 뭐 앉아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뒤에서 드디어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말씀을 드디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 꿈과 소망이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되니까 말씀 한 번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그러니까 울산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뭐 중직자들 4대째 5대째 이런 신앙인들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도 있어요. 통합 측에 아주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의 그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웃기잖아. 시골에 순복음 생개척한 어린 전도사 그러니까 다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뒤에서 그러다가 하루 이틀 말씀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날은 자기 교회 본교회 가고 새벽기도 수요예배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점점 이렇게 우리 교회 6개월 8개월 이상만 우리 교회 나오시면 거의 100% 다 교회로 오는 거야. 우리는 응접실도 없고 목양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문 열면 마당이야. 조그만 예배당 저 혼자 문간방 하나 있고 그러면 오늘 한 1년쯤 되면 8개월쯤 되면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마당에 무릎을 다 꿇어요. 무슨 일이에요? 전도사님 5대째 통합 측 5대째 4대째 합동 측 감리교 막 이런 분들이 교단을 떠나서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로 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럼 저는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줘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받을 거예요 그럼? 그럼 뭐 그러시든지 막 이러면서 못 이기는 척 받아야 돼. 그래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단 한 번도 없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하고 딱 4년 반 만에 그 좁아터니 예배당에 목욕탕 퍼런 의자까지 쭉 둘러앉아서 100명이 예배 드리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2층으로 건축해서 120명이 6년 만에 모였는데 더 이상 수용이 불가해가지고 이제 세 번째 건축을 하고 나온 게 그 남창에서도 완전히 외곽에 아니 아무도 들어와 살지 않는 진짜 막 길도 제대로 없고 들깨만 돌아다니는 그 많이 완전히 풀밭. 지금은 산전백해 우리 교회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와 고속도로 막 다 뚫려가지고 뭐 시장님 국회의원들 와가지고 막 많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땅값 앉은 땅값이 1,000만 원이에요 평당. 그것도 여러분 생각하는 뭐 엄청난 이런 소름 끼치는 도시는 아니요.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 교회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국민일보 기자들도 와서 목사님 우리가 옛날에 안 봤으면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럴 정도로 산전백회를 이뤄가지고 여러분 그때 한번 제가 목사 되기 직전인지 목사 되고 바로 직후인지 어떤 유명한 아프리카의 뭐 유명한 어떤 뭐 그런 선지적 이런 예언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대.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한 분이 거기 인파테이션 이렇게 받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유력한 목사님들이 뭐 안수를 받으시는 그런 광경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그런 거 좀 잘 이렇게 생경하고 좀 약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 나도 욕심이 나는 거야. 뭔가 그럼 나도 한번 모르는 세계와 능력 있으면 나도 받고 싶어. 그때 개척계 막 엄청 힘들 때 그래서 나 대개를 이렇게 뒤밀었지. 근데 그분이 천안이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다가 이래. 그랬더니 뭐라냐? 저는 당신에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에 있는 불이 제 불보다 크십니다. 그러더니 제가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어 사람들이 있는데 33살짜리인가 2살짜리 3살짜리한테 근데 저한테 안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해줬지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주여 뭐 그래서 그분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시는데 아직 내가 요즘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님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러분이 다 믿죠.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큰 10,000명이 넘는 그런 큰 아마 한국 뉴스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청빙이 올 거고 그 목사님 그걸 받으시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을 거고 또 미국에서 올 거고 그게 다 이루어졌으니 뭐 몇만 명까지 왔으니 근데 만약에 목사님 그걸 거절하시면 내가 내 사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를 안 했거든.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이 계신 그 시골을 도시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이러서 그래서 난 그분을 믿어. 왜냐하면 나를 보고 어떻게 내가 시골에서 온 줄 알았어. 그것 자체가 능력 있는 분인 거야. 그렇지 깜짝 모르겠잖아. 나를 보고 시골에 온 걸 알더라고. 그분은 진심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해가지고 지금 5번째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학교도 세우고 우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교계 또 이 시대에 아직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이걸 증언하고 증명하며
오늘도 keep going, 끊임없이 아직도 멀었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의 마음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헌신의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거절하면 안 돼요. 제 책 중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조그맣게 썼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 원래는 제목이 그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라. 그런데 출판사에서 그런 제목이면 아무도 안 본다고 업그레이드 유어 라이프로 해서 내가 밑에다 부제목이라도 그거 써달라고 그래서 쓴 건데, 나주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나주가 십자가를 거절할 때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에 나주 땅에 복음이 십자가를 거절했더니 나주가 받아야 될 영광을 광주가 받고 있잖아요. 전라였는데 전라도의 가장 핵심 도시가 변방의 변두리가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부담스럽고 때로는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도 있다. 하지만 내 믿음이 견고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꾸역꾸역이라도 순종해라.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일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일 테니 당신을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지만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하려니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 두렵고 떨리고 엄두가 안 나죠. 저 같은 놈이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수많은 교회를 위로하고 교단주의 벽을 허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려면 못하고 도망쳐야 되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가다 보면 이런 믿고 가는 거예요. 확실해져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뚜렷해지는 거지 확실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뚜렷해지는 거. 오늘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 주시든 간에 여러분 그 명령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이게 지혜로운 교회고 지혜로운 종이고 지혜로운 성도일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